우리 오늘이 벌써 8월 말이라 한 해 3분의 2가 다 갔어요. 여러분 계절이 변해도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고인이 되셨죠.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향한 어떤 세미나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목사님 평생 명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도 설교자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교할 때마다 EQ가 부족하다, 감성지수라 그러죠. 좀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즐거워하고 극히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아파하고 힘겨워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감성을,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없는 것이 항상 설교자로서의 한계고 아픔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레몬 하나가 있다고 그럴 때 요걸 착 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입 탁 빼먹으면 입에 침이 고이시죠. 그게 이제 감성 아닙니까? 그게 느낌이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기억하는 거. 여러분, 아마 이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참 감성적으로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바로 이것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워서 민족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힘들어할 때 수금을 치면서 그 임금을 섬긴 그런 죄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미쳐서 온 나라의 국력을 다 동원해서 청년 하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냥 이잡듯이 온 나라를 뒤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겹고 또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아둘람 굴을 준비하셔서, 첫 번째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를 또한 훈련시켜 주시는 장이 되었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10년간에 이어지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죠.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 아히멜렉 제사장 놉 땅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불쑥 찾아오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많이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경원도 소행원도 없이 혼자 오셨나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얘기한다고 한 것이 둘러댔어요. 지금 임금님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러댔더니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내려다가 다윗을 먹이고 대접을 하고, 칼이 없다고 하니까 전에 골리앗에게 빼앗았다가 봉헌되었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대접을 받고 떠나가는데, 문제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 이 도액이란 아주 교활한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떠나자마자 사울에게 찾아가서 일러 바치죠. 밀고 하죠. 사울은 안 그래도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된 사람인데 몹시 흥분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아히멜렉에게 쳐들어옵니다. 니놈이 지금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놈에게 떡 먹여서 힘을 복듣고 칼을 줘서 나 죽이라고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임금님. 다윗은 임금님의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임금님 사위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다윗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울은 그냥 그 아히멜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히멜렉과 거기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그냥 온 동네를 그냥 진멸해 버립니다. 피비린내라는 살육의 현장이죠.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근데 사실은 사울이 죽이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가족, 다윗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는 다윗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윗의 책임도 큽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제사장에게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도액이 있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조심했을 것이에요. 비밀스럽게 다윗을 도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22장 22절 뒤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사단이 날 것이라고 다윗은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 한 몸 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것이 그런 엄청난 한 동네와 온 제사장이 다 죽임 당하게 되는 살육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에게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얘기합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뭐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그 기백과 용기가 다윗에게 그때만큼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죠. 억울하죠. 자기는 또 아직 어려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도망치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때만큼은 다윗에게도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위험을 모면해 보려는 어떻게 보면 잔머리죠. 임기응변. 말도 생각나는 대로 거짓말로 내뱉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노브를 떠나가지고도 그 다음에도 다윗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방 나라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의 대적이니까 거기 가면 나를 숨겨주지 않을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신하들이 보면서 대반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골리앗 죽인 그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거기서도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냥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그 공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이 다윗의 그 도망 다니는 초기 생애의 한 2, 3년의 기간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때만큼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어요. 다윗이 참 다윗답지 않은, 거짓말하고 자기 생명 구하려고 정신없다 보니까 한 마을이 다 그냥 진멸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사람 의지하고 대적의 어떤 임금 의지하여서 내 한 목숨 살려보고자 하는 참 다윗답지 않은 시절을 보내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시절을 통해서 다윗은 또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되죠. 결정적으로 뭘 배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 나라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를 정말로 보호해 줄 사람은 없고 나를 정말로 지켜줄 나라도 권세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뒤로 결국은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이 또 이름이 우연스럽게도 보호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고백,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날개 그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 군왕의 창검도 나를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저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결론은 뭡니까? 저런 아둘람굴에도 우리 권양희 전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이번에 찍어 온 것인데, 저런 황량한 것에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으로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머물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는 사람은 마귀가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해요. 낭만과 절망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로 몰아가고 어떻게든 사명 포기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면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했을 것이고 또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마귀가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가요,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 그 가족들이 모세를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숨어서 보호하고 키우죠. 근데 애가 점점 크고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보호할 재간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이 아이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것 외에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재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띄웠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왕자가 되어서 가장 최고의 교육, 최고의 가문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죠. 여러분, 요즘 시국이 참 많이 어지럽고 어수선하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일 뉴스에는 시시비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한쪽에서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라 일도 그렇고 개인의 일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려보고 내 힘, 내 능력 있다고 자만하지만요, 여러분, 세상도 시간 지나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지나고 보면 또 금방 또 잊혀져요. 또 금방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둘람굴 두 번째는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 구약에서 이 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보호처예요. 양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몹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 속에서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죠. 문둥병 환자들처럼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은 또 굴 속에서 살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굴은 무덤이에요. 무덤. 죽으면 누구랑 열애 없이 예외 없이 굴 속에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굴이 영적으로는 또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굴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장소였고 빚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말 그대로 정말로 약하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고3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첫 아들이고 한 10년 뒤에 동생이 태어나갖고 우리 어릴 적에 조금 부부가 애지중지 좀 키웠죠. 그리고 공부도 제법 뭐 열심히 시켰고 옷도 잘 입혔고 학교 가면 뭐 준비물도 잘 챙겨서 보내곤 했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애들이랑 친구랑 어울리게 되잖아요. 뭐 제가 있던 그 동네가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애가 이렇게 친구가 친해져 가지고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애들마다 이렇게 보니까 옷도 이렇게 조금 남루하고, 그리고 밥도 별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고, 또 물어보니까 또 이제 이게 편부모 가정도 많고 좀 결손 가정의 애들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애가 그런 애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봐 했죠. 근데 첫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갔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애랑 잘 어울려요. 왜 그러냐니까 재밌대요, 그런 애랑 놀면.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동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됐던가 봐요. 뭐 사실은 편이 선입견이죠. 그래갖고 유겸이 친구들을 조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또 누가 불러서 애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한번 불렀어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겸아, 너 요즘 이런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잘 논다며?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너의 친구 관계가 대단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너의 친구 관계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조금 얘기를 좀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려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참 존귀한 분인데, 주님은 힘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별로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제자들도 보세요. 지금 100년, 200년 전에도 뱃사람은 제일 하위층이에요. 정말로 어디 가서 농사 지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뱃사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뱃사람 중심으로 제자를 삼아 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 내세울 때 무슨 예수님의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흉악한 강도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마치 고른 듯이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치세의 권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뭐 있으면 뭘라고 그 굴 속으로 자기 발로 찾아 들어왔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내가 지금 좀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수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한 몸 보호하기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데 400명을 가지고 같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어디다가 뭘 갖다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이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모여 있는데 젠틀했겠어요? 나이스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마 위로해야 됐을 것이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어떨 때는 한없이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줘야 되는, 바로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 중에 참 큰 훈련이 뭡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도와줄 때요,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내가 내어밀 손이 없어요. 그런데 내 팔을 내어밀고 손을 잡아주고, 내 한 몸도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품을 빌려주면서 그가 기대어 울 수 있는 위로의 품을 내어주는 것. 사람은요, 그럴 때 사람의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으로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영성이 제일 쨍쨍하셨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배고파 봤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배고팠던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한 맺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로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을 드리려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도 손이 떨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 누군가를 돕다 보면요, 그게 바로 과부의 두 랩돈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여지고, 내가 듣지 못하던 음성과 내가 들어가지 못하던 영적 성소에 바로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필요한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결혼도 없었고 우울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리고 한동안 몇 년을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 어느 순간 다윗은 유다를 품는 가슴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굴 가기 직전에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옳 공동체를 기억할 거예요. 라마 나옳은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뒤에 선지 생도를 키우던 공동체 생활했어요. 많은 생도들을 데려다가.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지요, 다윗 잡으러 사울이 일종의 자객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그냥 예언하면서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슴에는 칼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주의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직접 갔는데도 사울도 예언하고 사울도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하러 온지도 모를 만큼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요, 그래서 치유의 공동체고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양평동에는 참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가슴이 넓어져서 우리가 이질적인 사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수준 떨어지지 않을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 바로 이 아둘람굴과 같은 치유와 회복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혹시 신천지가 오셨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그래갖고 만약에 어떻게 하시면 법적인 조치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놓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라마 나옳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불순하게 사람이 들어가고 칼을 품고 들어왔는데도 교회 입구에 들어왔더니 사람이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통교회에 있는 아름다움과 말씀의 능력, 우리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의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훌륭한 장수들은 전부 다 아둘람 굴 출신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곳 출신이고 선지자 갓도 그곳 출신이고,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핵심과 중추가 세워졌던 것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모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의 은혜가 흘러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이 이 시대에 했던 행동 하나 더를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 일행이 아직도 숨어 있을 때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일라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돼요.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지금 우리가 떼거지로 움직이면 사울에게 우리 잡아가라라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요, 백성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 지도자도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리를 귀히 여겨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거듭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은 사람의 소리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거듭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함께 순종하고 함께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함께 가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리품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말하자면 이 남방의 오랑캐가 이 지금 힘없는 마을을 급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싸워줘야 됩니까?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은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임금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앞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마음이 애타고 자기가 이 백성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싸워주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인데 지금 아무런 권세도 직함도 없는데 이미 왕으로서의 역할을,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왕 자리가 중요합니까? 왕 노릇이 중요합니까? 왕 노릇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세습으로도 왕을 물려받지 않았고요, 쿠데타나 반역으로 왕자리를 뺏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다윗 왕의 권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또 하나 매력이 뭐예요? 왕광을 쓰고 있어요. 어떤 화려함이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무슨 자리를 부하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 굴에 있을 때부터 다윗 쫓아갔던 사람들이니까요, 정말로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만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훌륭한 사람들로 나라의 토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비전이 있대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병든 육신도 치유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두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중에 점점 성장해가지고 청년부에서 조장도 하고 선교단체 가서 간사도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그룹을 맡게 되고 공동체를 맡게 되면 꼭 거기 한 번은 잘생긴 바람둥이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순진한 자매들을 이 자매 저 자매 얼마나 유혹을 해놨는지, 나중에는 그냥 자매들끼리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때는 성격 장애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거 그냥 위로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힘들고, 또 한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다니면서 얼마나 돈을 꼬고 돈을 빌려놨든지 그것도 다 해결한다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자꾸 이런 사람들만 보내줍니까? 이런 가시들로 저를 자꾸 찌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뒤치다거리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에, 네가 치유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그런 사람 섬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착각은 무엇이었어요? 이 자매는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다 따고 내가 결혼하고 가정도 세우고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자리를 딱 꿰차고 명함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 둘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리보다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리를 탐을내요.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선생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야, 방학도 있대더라, 야, 정년도 길대더라, 야. 요즘은요, 진짜 환자들 고치고 싶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전부 다 의사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공무원도 누가 돼야 됩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 하실 때 공생의 기간 내내 공격받은 게 뭐예요? 무슨 권리로?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는. 예수님이 직함이 있었어요? 명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은 섬겨갔을 때, 하늘 위에 땅 아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제 요약하면요,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속에 자리보다 사명을 귀하고 일을 귀하고 그렇게 훈련받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 때로는 폭풍의 시기를 지나다니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아둘람굴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통하고 억울하여도 이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고통 중에 이들을 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도울 수 없을 때라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며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품고 또 땅끝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